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앞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또 더욱더 열심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감동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돛과 닻입니다. 돛은 범선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맞아서 가는 옛날에는 다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아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닻은 그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에 가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닻입니다. 여기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를 이 파도치는 이 세상에서 앞을 향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 그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돛과 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읽으신 6장에는 표시를 해서 줄을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67페이지 시편 89편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여기 바다가 흉흉하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계속 파도가 칩니다. 우리 안산도 여기 가까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동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고 또 외국에 여행 가실 때 보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도 바다는 잔잔한 듯 보이지만 항상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죠. 몇 미터 되는 파도.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주 많이 치면은 이제 배가 출항을 하지 않죠. 때로는 엄청난 태풍, 폭풍도 불어옵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를 해주고 모든 것을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출항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예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동하는 바다, 출렁이는 바다,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파도를 평정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창조하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주가 크지만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파도가 세게 치는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9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3편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 파도가 크지만은 그 파도조차도 만드신 또 지배하시는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 바다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장 35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이 아닌, 금세가 아닌 내세, 저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건너가자.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라고 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 영혼은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방황하는, 방랑하는 인생이다. 언제 파도를 만나서 파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그 배도 광풍을 만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항해할 때에 때로는 물결도 치고 파도도 만나고 큰 광풍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 메시고 주무시더니, 베개를 메시고 주무신 거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주무신 것이죠. 주님은 항상 깨어있는 삶,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 물론 피곤하니까 주무신 것도 있지만은 그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두려웠지만은 예수님은 평온을 누리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파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누구실까요?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때로는 광풍도 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창조주시구나,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삶의 구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도 파도도 광풍도 만나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평온케 해주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구세주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52페이지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거든요. 능력이 있으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인생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게 된다. 인생의 지름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 그 행복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인생은 가장 빨리 행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게 된다.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지름길이거든요. 성공의 지름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그 물결과 파도를 때로는 허락하시지만은 그걸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평정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그 바다를, 그 파도 치는, 물결 치는, 요동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배는 배인데 결코 파손하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파손하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잠기거든요. 멸망당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결코 파손하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1장 19절) 337페이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다. 배로 말하자면은 항해를 하다가 바람을 맞아서 또 파도를 맞아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된 배, 파손된 믿음이다. 처음부터 배가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방주는 역청을 칠해가지고 방수 작업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죠.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파손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배가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파손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징계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 처음부터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 자기도 잘못됐고 다른 사람도 잘못돼 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은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도다. 그래서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이 창질, 독한 창질이 다른 번역본에는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과 같다.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번져가고 하는 것처럼 이들의 잘못된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부패케 하는, 그래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파손된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다. 그래서 바람은 불지만은, 파도는 치지만은, 때로는 광풍도 일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절대 안전하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소원의 항구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냐면은 믿음이거든요. 구원받은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384페이지입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믿음의 8층 집이 나오거든요. 가장 바닥 기초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가장 바닥의 기초가, 시작이 믿음이죠.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믿음, 영원한 속죄를 받은 믿음. 믿음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아무리 잘 지은 것 같아도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내리면은 무너지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다. 비록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고 광풍도 일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뤄지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배에서 중요한 게 돛이거든요. 돛. 지금은 여러 가지 엔진, 모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박도 그런 가스라든지 또 어떤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동력 발전을 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만은 옛날에 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돛대를 세우고 돛을 달고 그래서 바람을 맞이해서 그걸 이용해서 항해하는 이걸 범선이라고 해요. 범선. 돛단배죠. 아주 큰 엄청난 배들도 있었습니다. 전쟁하는 배도 있었거든요. 다 돛을 달고 다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돛대가 달린 배를 타고 가는 거다. 성령님의 그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범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3절 1006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돛대 줄이 풀렸다.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다. 돛을 달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돛대 줄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돛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돛을 달 수가 없으니까 바람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을 맞을 수가 없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돛대줄이 풀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를 탄 겁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돛대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돛줄을 올려가지고 돛을 달아야죠. 그래야 바람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바람은 하나님이 불게 해주시는 건데 돛을 다는 건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쭉쭉 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달라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고 쭉쭉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심지어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도 그냥 제자리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람은 동일하게 부는데 돛대를 달아야죠. 돛줄을 끌어올려서 돛을 달아야죠. 그래야 바람을 맞이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는데 먹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먹었는데 이 먹은 음식이 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소화가 돼가지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먹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잘 가려서 규칙적으로 먹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먹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사람 편에서 할 것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임에 가고 구역 모임에 가고 조모임에 가고 모두에도 오고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봉사도 참여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수양회도 가고 전도하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했는데 역사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를 저어 가는 배 있죠. 노를 저어 가는. 그 노를 저어 가는 배는 작은 강은 건널 수 있지만은 그 노를 저어 가는 그 나룻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은 또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공로로 그걸 의지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노를 저어가는 나룻배를 가지고 태평양 대서양 건너려고 하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돛대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돛줄을 당겨서 돛을 달고 바람을 맞이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도 대서양도 건너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6일간 해, 달, 별도 만들고 막 모든 이 우주와 지구를 다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7일째 쉬신 게 아니고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 고민들을 그 어려움들을 왜 안 돌아보실까? 모르실까? 잊어버리셨을까? 관심이 없으실까? 아니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왜 하나님이 안 돌아보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모르시는 게 없으시며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데 곤비치 않고 계속 걸어가는데 피곤치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와인데 뜻이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대한다, 여호와를 소망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한 1년 하셨고 어떤 분은 한 3년 하셨고 어떤 분은 한 10년 하셨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직장도 30년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믿음도 변치 않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었지만은 내 자리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물론 나도 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힘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하고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저녁에 돌아오면 정말 피곤하다, 정말 힘들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10년, 20년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물결을 거스려 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연어가 물결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알을 낳기 위해서 물결을 거스려 올라가서 자기 그 처음 태어난 곳에 가서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물결을 거스려 간다는 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을 거스려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하거든요.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믿음 지키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한 일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한 것, 그건 내가 한 거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배가 범선이 돛대를 달고 돛줄을 올려서 돛을 탁 달아 놓으면은 바람만 잘 맞으면은 그 바람의 힘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아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거는 파손된 배고 결국은 파손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기독교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손된 배일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을 맞아서 가는 거다. 그래서 수고는 있지만은 결코 피곤하지 않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소원의 항구까지, 소망의 항구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돛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14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9절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사람의 뜻대로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봄철에 저 중국에서 황사 미세먼지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좀 다른 쪽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사람의 힘으로 임의로 불게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람을 성령님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바람의 그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어떤 그 힘은 그 바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면은 막 먹구름도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몰려가고 바람이 불면은 회오리가 치면은 그 토네이도 막 이런 거 막 불면은 그냥 집도 날아가고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도 생기지 않습니까? 바람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못 여는데 어떤 구원받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끌리고 발걸음이 이끌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이게 내가 마음을 향한 것은 맞지만은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의 내 속에 역사하신 건 자기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걸로 돼. 믿어지는 걸.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권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한 건 맞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했지만은 생명을 살려주신 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볼 수 있죠. 내가 바뀐 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인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히고 기적입니다. 야,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거 알 수 있죠. 어느 집안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집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어느 도시에 교회가 생기고 어느 나라에 선교가 되어서 거기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나라에 여러 교회가 생기고 수양회를 하는데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씩이 모이는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죠. 성령의 바람이 엄청나게 분 겁니다. 성령님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성령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태풍 소리 들어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우렁차게 찬양을 부르고 함께 전도하고 역사하는 그걸 보면은 그게 성령님의 소리예요. 우리가 이 배가 돛단 배가 범선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돛대를 달고 돛을 올리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바람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을 올바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01페이지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 영과 7 별, 영을 7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님과 그리고 7 별, 별은 일꾼입니다. 7 일꾼을 데리고 다니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침례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공생애라고 성령님의 역사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7 일꾼, 7 영과 7 별. 그래서 7 별, 우리 일꾼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전도하고 천국까지, 그 소망의 항구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돛을 올리는 거예요. 돛을.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힘있게 역사하고 그래서 막 밀고 가지 않습니까? 변화되는데 막 엄청 빠른 거예요. 1년 됐는데 막 말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열매가 맺어지고 진짜 주님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막 밀고 가는 거죠. 돛을 올린 건 자기가 올린 건데 성령님이 밀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돛을 안 올리니까요. 돛대를 달고 돛줄을 올려서 그 큰 돛을 달수록 바람을 더 많이 맞겠죠. 더 빨리 가겠죠. 그리고 배에서 필요한 것이 닻입니다. 닻. 왜냐하면 어떤 항구에 다다르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닻을 내려야 배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닻을 소망의 닻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처음 찾으셨던 히브리서 6장 본문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 앞에 보면 약속과 맹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인 겁니다. 절대 변개치 않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하여 간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살자가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냐면은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 성소,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쪽이 되었죠. 완전히 찢어진 겁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늘 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 다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천국의 소망, 상봉의 소망,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만난다. 신약의 사도들을 만난다. 많은 믿음에 앞서간 제자들을 만난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소천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 내 가족을 만난다는 상봉의 소망. 참 놀라운 소망 아닙니까? 이산가족이 30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 기쁘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상봉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은 부활되고 부활된 사람을 끌어올려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정말 이 소망,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이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도 파손되지는 않지만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난의 바람도 불어오고 때로는 질병의 광풍도 불어오고 정말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정말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질병의 광풍도 불어오고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오고 바람도 불고 광풍도 불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 믿음이 결코 파손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결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잠시는 흔들리죠.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그 믿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250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1번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든 것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 가난이거든요. 벌거벗은 거예요. 위험이나 칼도 있고 실제 죽기도 하고 믿음의 선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어떤 세상의 바람, 파도, 풍랑, 광풍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썩어지거나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소망에서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에 닻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파손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 오늘 암송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3절 (377페이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애국가가 히브리어로 하티크바라고 하는, 하티크바라는 뜻이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 애국가인데 제가 어제 그 하티크바를 검색해 가지고 애국가를 한 2번 들었는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은 마음 속에서 유대인의 혼이 갈망하고 있는 한, 그리고 동쪽의 끝으로 동쪽을 향해서 눈이 시온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우리의 희망은 아직 잃어버린 것이 아니네. 2000년의 희망, 우리들 자신의 땅,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 자유로운 국가를 세우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 우리 자신의 땅에 자유로운 국가를 세우리라. 이스라엘은 영원하리, 유대인 백성은 영원하리. 이게 이제 애국가의 가사인데 이걸 하티크바라고 합니다. 제목이 소망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정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왔죠. 나라 세웠죠. 지금 번영한 나라를 만들어, 물론 뭐 전쟁 중이긴 하지만은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과 맹세를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거죠. 소망. 반드시 해주실 거다. 믿음과 소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항해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이죠. 항구가 있는 겁니다. 항구가 어디냐면은 교회가 항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물론 이 교회를 들어 올리신 게 천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고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고, 끌어올려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지상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천상에 영원히 계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에 가기까지 계속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바다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항구에 들려서 또 이 물과 식량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면서 항구를 들려서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까지 가기 전에 여러 항구를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찾겠습니다. (27장 2절) (234페이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겨울을 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항구를 계속 거쳐가는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었고,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멜리데 섬이죠. 멜리데 섬에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보볼리오 그 추장이 나중에 감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항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힘으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배가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에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384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영원한 나라,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인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파손되지 않은 영혼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이 세상 풍랑이 이는 바람이 부는 파도치는 물결치는 세상을 항해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 항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결국 우리가 주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돛을 달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닻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인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이 잠시는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런 말씀인데 이 형적이라는 게 영역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행은 지나간다. 세상의 유행이 계속 지나가요.
한 번 지나간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또 유행이 바뀌고 또 지나가고, 세상의 형적은 유행처럼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맹세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고향에 방학이 돼서 갔는데 아버지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자기도 소를 갈고 밭을 가는데, 아버지가 그 소를 가지고 그 간 고랑은 아주 반듯한데 자기가 해보니까 삐뚤삐뚤한 겁니다. 아버지, 고랑이 자꾸 삐뚤삐뚤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가라. 앞에 있는 큰 나무. 이 소년이 처음에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갔는데, 처음에는 황소 보고 갔거든, 황소. 그러니까 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그러지 말고 앞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큰 나무를 보고 가거라. 그래서 앞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큰 소나무를 보고 가니까 고랑이 반듯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형적은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쫓아서 살아가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정말 그 약속해 주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신다.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상급을 영원토록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 그건 정말 변치 않는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을 성경에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씀도 오늘 암송하셨는데 15절입니다. 3장 15절, 380페이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는 것은 주인님 그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정말 산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쌓아둔 살아있는 소망, 결코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불신자들이 묻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교회 가? 그게 그렇게 좋아? 사람이 변했다든지 이상하게 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동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들이 말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로 대답해야 되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물을 수 있으면 모습으로 대답해야 되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말로 물어오면 말로 대답할 걸 예비하고, 모습으로 물어오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해주므로 그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됐을 때, 나중에는 정말 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미련해 보이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보이게 살았는지 이제는 내가 알 것 같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불신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우리의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결국에는 영원히 부끄러운 곳에 가게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돛을 올리고 성령님의 바람을 맞이해서 비록 물결이 일고 파도도 치지만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례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순례한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순례했습니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우리 믿음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된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의 시간, 얼마의 세월을 정말 아끼고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이제 한 3차까지 진행됐는데 남은 차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차수는 5차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힘있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결코 파손되지 않는 믿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것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의 그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힘있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